자, 오늘은 영국을 대표하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결국 우리에게 믿음의 삶과 믿음이 없는 삶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썼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불신자들, 비기독교인들의 인생 철학과 철학관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다. 무슨 생각? 하나님과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오직 세상과 자기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만 있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바쁘죠. 태어나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가정을 꾸리면 오직 가족 생계를 위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고, 그때부터 나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곳에서 살고, 어떻게 하면 누리고 살고,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며 살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되는 길을 살고, 내 자식 고생 안 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게 불신자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산다면 그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임에 명백할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청산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신앙을,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나 잘 되고요? 물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될 거예요. 영생 없고 앞으로 우리 영원히 살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만은 그 열매를 맺기 이전까지 이 땅에, 이 현상에서 삶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됐냐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잖아요.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잘 사는 것,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잘 산다는 개념이 우리랑 불신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성경에서 잘 사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사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은 한마디로 육신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의식주 걱정 없는 인생이면 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제일 싫어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의 다른 의미들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도대체 이 세상에 왜 태어나고 살고 있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타났는지, 인생을 마치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당신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저는 그냥 지금 이 땅의 삶에 관심이 있지, 그런 일에 골치 아프니까 관심 없어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enjoy your life,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슨 목사가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대요. 모두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든 자기 집에 블라인드를 치고 삽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지만 굳이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집에도 그런 문제가 곧 들이닥치겠지만 일단은 블라인드를 치고 즐길 수 있을 때까지 즐기겠다.
괴로운 문제는 괴로우니까 생각하기 싫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형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 시익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의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홍수로 멸하리라 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노아가 한두 번 이야기했겠어요? 이웃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홍수가 날 테니까 홍수가 나면 빨리 방주로 들어오세요. 수없이 얘기했을 겁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귀뚱도 말을 듣지 않고 시가고 장가고 쾌지나 칭칭나네 쾌세라 세라 강강수월래하고 먹고 놀고 자고 춤추고 세상 즐기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즐길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애들 게임 세상 한번 가봐요.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때는 피 한 방울 나오는 것도 끔찍해서 쳐다보지 못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간땡이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칼로 다른 사람을 찔러도 전혀 감각이 없는 시대까지 와버렸어요. 이건 엄청난 타락이죠. 이건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짐승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아이들도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뭘 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말해서 목사님 먼저 드세요, 선생님 먼저 드세요 하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가정교육부터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이런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내가 먼저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내가 먼저 잘 살아야 되고, 니는 죽고 나는 살고, 니는 꼬꾸라지고 나는 바로 쓰고, 그놈들 등을 딛고 서서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인생 최고로 즐거운 일이 무엇일까를 궁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돈을 많이 벌려고 시도합니다. 돈만 가지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살펴보세요. 저도 가끔씩 커피숍이나 버스가에서 이렇게 불신자들 대화를 엿듣습니다. 10중 8구나 다 돈 이야기입니다. 주식값이 얼마나 올랐고요, 시장 배추값이 얼마나 올랐고요, 전세값이 얼마나 올랐고요, 우리 집을 팔았는데 얼마나 손해봤다고요. 모든 것이 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 관한 이야기. 야, 마태복음 24장 37, 39절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야, 이거 나 읽고 정말 감동받았어. 내 자신을 뜯어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대화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식사 기도는 잘 합디다. 그런데 식사 기도 맞으면 그래서 그게 얼만데? 그게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내 자존심상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난 내 자존심상도 그런 사람을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왜 이 땅에서의 삶에 그렇게 관심들이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왜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논해져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유일한 공통점 모두 돈에 관심을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왜 사느냐고 물으면 돈 벌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가치관 애들한테 있어가지고 네 꿈이 뭐냐 물었더니 돈 많이 버는 거래요. 더 정신없는 부모는요, 그게 기특하다가 아이고 좋다고 박수를 치고 앉았어요. 이런 정신없는 부모들이 있나요? 돈으로 호강하겠다고 하는 불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인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생이랍니다. 고생이라는 인생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가난을 극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생길을 면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데 여기에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부류가 있어요. 불신자들에게도. 기독교인에게도 세 부류가 있고 불신자에게도 세 부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노력형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집안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입시 지금 철인데 고3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 썸에도 보니까 그 대개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대개 이들이 이제 다음에 사대청, 지도청 인사가 돼서 권세를 누리고 명성을 얻고 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류형이 뭐냐, 재능형이 있어요. 이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발휘하여 쉽게 명성과 인기를 얻고 부를 얻고 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인들이 여기에 속해요. 물론 여기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세 번째 부류가 이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부류가 항상 문제예요. 특별한 재능도 없으면서 노력도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들. 이게 세 번째 부류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재능도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거의 한 80% 이상 차지한대요. 리처드 코치 박사님의 20대 80 이론에 의하면 80%는 20%의 노력형, 20%의 주도적인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산대요. 그게 20대 80 이론이에요. 어느 단체나 어느 교회나 어느 그룹에 어느 회사에 가봐도 20%만 일하고 80%는 그냥 빈둥빈둥 논대요. 실험을 했어요. 버스가 도랑에 빠졌어요. 10사람을 내려서 버스를 밀라고 했는데 조사를 가만히 해보니까 진짜 두 사람만 열심히 힘을 다하면서 버스를 민답니다. 양차. 나머지 8사람 중에 4사람은 뒤에 손만 대고 있대요. 손만 대고 미는 척 하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다. 그 나머지 4사람은요, 팔짱 끼고 먼 산 쳐다보고, 야, 더 세게 밀어! 입으로만 떠든대요. 버스가 도랑에서 실제 빠져나오던 그 2사람의 모진 희생과 헌신 때문에 버스가 도랑에 빠져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30명이면 20% 몇 명이에요? 6명만 교회를 쓸고 닦고 청소하고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구경자예요. 방관자예요. 하퍼, 절반의 성도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세 번째 그룹이 물론 이들 중에서 뒤늦게 성공한 사람이 있겠지만 대개 이들의 인생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통계가 나와 있네. 범죄자의 통계를 보아도 이들이 전체 사회의 모든 범죄의 80%를 차지한대요. 돈이 필요한데 재주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으니 당연히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들이 꿈이 뭔가요? 복권 당첨이에요. 1억 천금이에요. 한 방에 뭔가 한 방에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들은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골치 아픈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런 존재들이 80% 차지하는데 불신자.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자들 중에도 고생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생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진짜 고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고생은요,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고생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진짜 고생은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게으름뱅이들 경고합니다. 당신의 그 게으름은 지옥불에 불타는 온도를 높일 뿐입니다. 경고합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지 마세요. 반드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고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미루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저도 가끔씩 게으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에게는 매주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6개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일주일에 쓰는 페이퍼만 해도 설교만 오늘 7장이네요. 7장을 6개 하면 6, 7, 42, A4 용지로 40여 페이지를 매일 적어내야 됩니다.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강하게 프레스 가합니다. 이 사람 배가 불렀군. 그런 꾸지람이 즉시로 다가옵니다. 그럼 벌떡 일어나서 또 합니다.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지옥 갑니다. 믿음의 인생을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진짜 고생, 영원한 고생을 면하고 영원한 복락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현세의 고난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고난을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현세에서의 고난을 이기고 극복할 때 영원한 천국 복락이 주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며 사는 것이에요. 오늘은 바로 이 진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논합니다. 그것은 왜 고난의 인생이야 하는 걸 논하죠.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우선 이 11장에는 오늘 고난을 살아간 사람들의 사례가 무려 25가지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좀 요약해 왔는데요. 죄송해요. 왜냐하면 한글 성경보다도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우리를 이해하기를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지만 나라들을 정복했다. 의를 실행했다. 약속들을 얻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불꽃의 진노를 피했다. 칼의 칼끝을 해서 도망쳤다. 약함을 강하게 만들었다. 전쟁에서 강한 용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좀 다르게 번역이 됐죠. 제가 이제 원문 성경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10번째 사례가 참 재미있습니다. 여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곤욕을 치르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스스로 자원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살아온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방식의 인생을 살았는가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게 3가지 종류로 또 나누면, 첫 번째는 믿음의 능력에 의한 역사들의 사례가 있고, 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 끝까지 참았던 사례가 있고요, 세 번째 내세에 대한 굳센 소망을 가진 사례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능력에 의한 일들을 살펴봅니다. 33절에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온 나라들은 킹덤, 세상 나라들을 말합니다. 사탄의 철학으로 무장한 나라들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철학과 풍조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한다면 그는 이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이겼다는 것은 세상의 풍조와 철학을 이겼다는 말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퇴근 후 세상 사람들은 친한 사람끼리 어울려 술 한 잔으로 목을 축이고 즐길 때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몰래 선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체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았다는 반증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군들 한 잔 걸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들 그 큰 맥주 한 잔 여름에 그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교회를 모여서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고 진리를 지키고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33절, 34절에서 믿음의 역사를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죠.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약속들을 받았고, 이 약속에는 구원 약속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것은 다니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사자들의 입을 막았고, 사자가 다니엘을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딱 막아버렸더니 먹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 3장 이야기고, 그 다음에 불꽃의 세력을 막았다고 하는 것은 사드락과 누구요? 메삭과 아벳노고 이야기를 여기다 꺼내는 거예요. 다니엘 3장 19절 30절 이야기예요. 칼날 피했다는 것은 다윗왕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왕처럼 칼날 피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었다라고 또 설명하면서요. 전쟁에 용맹했다는 것은 여호수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리고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사실은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제자로서 모세를 섬겼지만 스승님하고 나는 대화가 없어요. 말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겁은 많아가지고 전쟁에 내볼 때 벌벌벌 떨긴 하고, 그래서 모세가 훌라와 함께, 훌라 선지자와 함께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아말렉 군대와 전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틀면 여호수아 이기고 팔이 아파 내리면 또 깨지고, 아이고 이 정도로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 목사님이 계속 뭐라고 강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무려 8번이나 강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서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불행한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이 세상에서 내가 고생하면 어떻게 할까? 좀 못 먹으면 어떻게 할까? 뭐 집안에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할까? 우리 새끼들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라는 그런 모든 걱정과 염려가 다 쓰잘데없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거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이 믿음들이 이런 것들을 다 배기 처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용납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한 잘못된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뭐라고 그래요? 늘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연약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함을 얻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온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담대함이죠. 두 번째 종류가 뭐냐면 고난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했다는 것을 오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을 보세요. 믿음 때문에 조롱당했어요. 억울하게 채찍질 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40에 감한매를 3차례나 맞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또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었고,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었죠? 톱으로 몸이 두둥강이 나는 시험을 당하고, 이야 끔찍하죠? 여러분들이 몸이 톱으로 두둥강기로 나고 쓱싹쓱싹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죠? 칼에 찔려 죽거나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세례요한과 사도 바울 목이 잘려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편안한 집안에서 좋은 침대와 소파에 기대어 연속극이나 보고 즐기며 사는 인생들이었습니까? 37절을 보세요. 양과 염소에 가지고 요즘에 파카들 옷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어요. 보세요. 어디서 살았어요? 38절, 37절 보세요. 무슨 옷 입었나요? 양과 염소에 가지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양이요. 여러분들은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저도 안 키워봤지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지독하게 냄새가 나는지요. 여러분, 외국인들 보면 좀 노리끼리한 냄새가 나듯이 그것보다도 한 10배 이상 노리끼리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양 옷을 입고 있으면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냄새를 못 맡는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옷을 가죽을 입고 짐승 가죽을 입고 살았어요. 광야에서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살아가지고 어딜 가든지 거지 취급받았을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이 네덜란드에 도착했는데 바다를 타고 뗏목을 타고 바다에 도착했더니 네덜란드 사람들이 뭐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바다에서 뭐 시커먼 거지떼들이 올라온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 별명을 바다에 거지떼들이라고 붙였다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이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들의 집이요. 38절 보세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입니다. 앞에 나오는 동굴, 이거는 자연 동굴을 말하고요. 뒤에 나오는 토굴은 사람이 임시로 살기 위해 판 토굴을 말합니다. 이 차이가 좀 원어적으로 있다는 것 알아주시고요. 그런데 오늘 사는 우리 모습을 좀 보세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현대인들은 조금만 피곤하면 입에다 피곤하다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입에서 피곤하다, 힘들다, 괴롭다, 몸이 아프니 그만 쉬어야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항상 이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군하리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 이것이니 하나님 앞으로 다른 박자리라.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겠다고 얘기했습니까? 달려가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살아 생전에 칼빈은 무려 6가지나 되는 불치병을 안고 살면서도 그 병 때문에 사역을 중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죽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 그는 칼빈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일에 대한 대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한 일에 하나님의 합당한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른 그런 기대를 접으세요. 하나님은 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고난으로 보상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신자든 이런 하나님의 처사에 불만을 표시합니다. 나아가서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깁니다. 그렇다면 말해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왜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고난은 아까 정호성 시인이 그랬죠. 시래는 불가피한 일이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고쳐먹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은 물론 육신의 고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왜 10원을 받으려고 자꾸 노력하세요? 구원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제발 만족하세요.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남은 생애는 오직 살아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분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류는 내세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35절 보세요.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남자가 아니라 연약한 여자들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여자들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하게 풀려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의 믿음을 기록한 것은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고 해도 믿음을 가지면 천하무적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여자들도 이럴진데 남자들이요 대오각성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산 이 영웅들이 과연 하나님부터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그 39절 보세요. 뭐라고 말했어요? 39절에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확실히 증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지금 굉장히 해석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분명히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락을 그들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준다.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보상이죠. 그걸 바랬을 거예요. 그러나 돌아온 것은 현세의 고난이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현세에서의 복락이라는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까? 그 해답이 4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해서 40절에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해도 하늘에서 받을 복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성도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잠시 스치는 바람뿐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을 받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40절 하반부에 등장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굉장히 깊이가 있는 굉장히 수준이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약시대의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표적 인물들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게시된 모든 믿음은 지금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언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보다도 훨씬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게도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살고 산에 살고 동굴에 살고 토굴에 살고 핍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처럼 이 세상에서의 모든 복락도 누리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그렇게 고생만 하고 가셨다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낳기 위해서. 예를 들면 부자지간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의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우리 부모라고, 믿음의 부모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들이 왜 고생했어요? 우리 같은 자식이 편안하게 살려고 스스로 고생을 한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본질입니다. 나는 고생해도 내 자식은 절대로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결심이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의 길을 자처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처럼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락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 왔습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무슨 고난이 있고 무슨 고초가 있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고난과 고초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찬송을 못 드리게 합니까? 전도를 못하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이런 좋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그 공로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 값진 희생과 헌신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결론 짓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결론 지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은 다짐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은 핍박과 고난에 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트라이아누스가 황제 이야기했지만 이때부터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있는데 바로 주후 150년에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진 폴리카베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이 순교를 기점으로 기독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무엇 때문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교회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AD 288년에 세바스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황제가 디오클레니어스 황제인데요.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이제 명령을 했어요. 별짓 다 한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수가 늘어가고 교회가 막 급속도로 성장하니까 야,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말고 나한테 제사 지내. 그래갖고 막 동전에다 지 초상화를 넣고 막 가는 도시마다 황제 신전을 만들어 숭배했어요. 그런데 세바스찬 no,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지 않고 나는 로마 황제에게 제사 안 드릴 거예요. 아주 어린 소년인데 우리나라에 이승목이 있었다면 이탈리아에는 세바스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기둥에 묶고 화살로 쏘아서 죽여고자 쏘았어요. 맞아도 안 죽어요. 화살을 막 10개는 쏘았는데 안 죽어요. 맞아도. 싫어요. 뭐 그러고. 그래서 끌어내렸더니 좋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황제님 앞에 나를 데려가 달라. 그래가지고 황제 앞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더니 황제가 멋이 칼을 끊어갖고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 죽인데 그 자리에 세워진 교회가 세바스찬 교회라고 합니다. 믿든지 말든지요. 교회사에 나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고난에 대한 승리다. 믿음은 순교입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법칙은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역류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희락과 복락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약속을 모두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복락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수많은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 대신 고난의 길을 자처하고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잘 믿으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들, 좋은 환경을 주신 모든 덕분이 우리 주님과 믿음의 선진들의 덕분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마지막 교훈인 것입니다. 감사합시다. 여기 사진을 붙여놓은 것을 괜히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요,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계보에 속하지 않는 줄기를 따라 전수되어지고 전달되어진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
족보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선조들의 저 땀과 수고와 순교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바로선 개혁교회 믿음이 지금 이 땅에 이 시대를 불을 밝히고 똑바로 서 있는 사실을 자부심을 느끼시고, 저런 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나도 저런 사람들 본받아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